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5절로 30절까지 말씀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는 쫓겨다니는 사람 대표적으로 사울 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부름받은 사람의 대표격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선에 구약과 신약의 공백기가 400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고 구약의 말씀을 외고 또 그들의 습관에 따라서 잘못 해석함으로 죽어있는 종교로 탈바꿈한 많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비일비재한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나라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고요. 또 가난과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텐데, 뿐만 아니라 폭군,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어서 참 어려운 시대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그 기록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에 그의 부모님이 죽은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는 어릴 때부터 아마도 광야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간소한 음식을 먹었을 것이고요. 보잘것없는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례 요한은 이 광야라는 그 특성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자라났기 때문에 그의 내면은 누구보다도 질서정연하고 그 누구보다도 강직한 상태로 잘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었던 당시의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당시의 교만으로 똘똘 뭉친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중립지대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외치는 그를 좋게 볼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반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이게 뭐 중간지대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좀 이렇게 큰 그림 가운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내일 모레가 되면 좀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면 세계의 질서를 생각을 할 때에 아니 그냥 뭐 거대한 광풍이 몰아오면 큰 믿음만 있으면 개의치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좀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은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요,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이는 쫓겨다니는 사람 사울 왕과 현저하게
대조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요한은 애초부터 자신의 삶의 이유,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명확하게 청지기로서의 인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사야의 글을 깊이 몰입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소명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인식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울왕은 개인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전혀 인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보다 어린 다윗을 죽이려고 온 광야를 쏘다니면서요, 맹렬히 그를 공격했고 광포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날 때마다 이전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을 사울 왕이 보여줬다면, 요한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기가 급 하락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을 때, 다른 말로 하면은요, 그의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를 했고요, 그 이후로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마저 예수님에게로 가서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따랐는데요, 그의 소개로 인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집중되었던 많은 인기가 순식간에 사그라들고 이제는 그 모든 시선들이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소식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줬을 때에 아마 이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세례 요한이 실망할 것으로, 낙심할 것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제가 27절부터 3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자기 자신이 부름받은 청지기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세례 요한은 군중이 자신의 소유라고 단 한 분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군중이 자기 자신을 떠나갔을 때에 내면 세계가, 질서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청지기의 일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것을 잠깐 관리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이가 청지기고요, 청지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인이 자기 자신에게 잠깐 맡겨놓은 것을 단 한순간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요, 쫓겨다니는 사람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것을 내가 청지기로서의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떠나갔을 때,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들의 내면 세계는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가운데 청지기 의식이 뿌리 깊이 자리매김하면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것을 다 가지고 가셨을 때에도요,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군중,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도움을 받고 삶을 살았을 텐데 그의 직업이 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셔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군중은 오늘 나에게 있어서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직업일 수도 있고요, 재산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자칫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보내면서 나는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함으로 전혀 내면색이 흔들림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세례요한이 아닌 사울왕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10 자녀를 데려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의 시험, 도전 때문에 죽었겠지만 욥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주시니가 여호와시니 취하시니가 여호와이십니다. 그 내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직의식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당연히 청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잠깐 소유하고 있는 돈을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돈이 훅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건강이 어느 순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잘 컨트롤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직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떡같이 내가 확신했던 내 능력을 신뢰해서 내 직장에서 나를 꼭 필요로 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잘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청직의 의식이 굳건하지 않은 사람은요 바로 내면 세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무엇이었을까? 도구였을까? 내 능력은 무엇이었을까? 소모품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직의 의식이 있으면 그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잠깐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겁니다. 또 광야로 나가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무릎 꿇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청직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내면 세계의 질서가 뿌리채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요 주저함 없이 가서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청직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 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나귀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한마디에 그냥 내줍니다. 성경에는 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한마디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에 나의 재능 달란트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청직이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와 같은 의식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이 자리 내리고 있어야지만 어떠한 상황에 닥쳐도 큰 광풍이 몰아쳐서 내가 잠깐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져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청직의 의식 내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요. 이 새벽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요 정체성 인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는요 이 정체성 인식이 있었는데 요한이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확한 인지가 없으면은요 세례요한이 초기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물론 세례요한을 싫어하는 많은 콧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백성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정체성이 없으면 그 많은 인기를 그 많은 시선을요 그 시선을 받아서 주님께 돌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 시선을 자기가 온몸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이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시선과 칭찬, 그를 향한 시선들을 오롯이 주님께 돌리는 일에 세례 요한이 잘 삶을 살아갔거든요. 여러분, 간혹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고요, 모든 환경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지만 속이 시원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그에게 오는 시선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돌림으로써 그는 들러리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지지해 줄 때 여러분, 그것을 기반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의 정체성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 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우리 자신에게 새길 수 있기를 더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요. 부름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할 때만 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례 요한은 광야의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서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바라봤을 때요, 세례 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친구에 비유했는데 귀에 쏙 들리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이겠죠.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겠죠.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들러리의 존재 이유는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있는데 들러리 혹은 축가를 하러 온 사람이 자기가 돋보이게 보이려고 한다면, 자기가 그 무대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역할은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 들러리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의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했을 때의 본인의 고백처럼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많은 사람의 시선들이 주님께 향했을 때에 내적으로 흔들리거나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이 아니라 그걸로 인하여 더 기뻐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정확하게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사역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시선은 내가 아닌 주님께로 향하게 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 대단했어,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야,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더 빛나게 하는 역할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잘 하시고 나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럼 이 부분이 정확해야지만 내 인기가 사그라들 때 전혀 시험에 안 들어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님께 가는 곳으로 인해 나는 더 기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참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돋보이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냥 일을 하셔요. 내가 했습니다, 좀 말아주세요, 이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자기의 권력을 더 굳건히 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숙하고 감사한데요. 다 부름받은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부름받은 사람은 내보냄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부름받은 사람은 내보냄의 원리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요, 자기 수중에 있는 무엇인가를 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니까는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 본인의 청직이, 목적의식이 투철했기 때문에요, 본인은 쇠하여야 되는 사람으로서 정확히 기억을 했고 이 내보냄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명 예를 든다면 바나바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도행전 그 신약성경을 보면은요, 초기에 바나바가 그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요, 사울을 데리고 와요. 그 다음부터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줄어들고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아져요. 그 과정 가운데 바람과 같이 사라진 이가 바나바입니다. 절대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내세우지 않고요, 내보내야 될 것, 또 자기 자신이 쇠하여야 될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고 그 타이밍을 알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과 동시에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서 쓰셔야지, 네, 주님이 옳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고 바나바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잘 보셔요. 쫓겨다니는 사람은 자신의 권력 절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쥐고 가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참 교회가 자신의 것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실 때가 되면 심플하게 은퇴를 하시면 좋은데 이게 참 쉽지 않은가 봐요. 자칫하는 실수가, 내가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해야 되니까 자기 자녀를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개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내보내야 되는,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이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와 같은 내가 청직이다라는 의식이 있으면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잘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면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청직의 의식이 있다, 정체성 인식이 있었고요, 자신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있었고요, 내보냄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쇠해야 될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고요. 이와 같은 마인드가 있으면 큰 광풍이 일어나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잃어버린다라고 해도 내면 세계가 흔들리지 않거든요. 자,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